아이가 엄마에게 엄마 우리 스무고개 하면서 놀아요. 그러자 엄마가 먼저 동물이니 식물이니 하고 물었더니 아이가 동물이라고 하자. 그러면 무슨 글자로 끝나니? 그러니 아이가 치자로 끝나요. 엄마는 너무 쉽다고 아주 자신있게 그럼 가물치지? 아니. 자갈치? 아니에요. 두 글자예요. 아, 그러면 멸치? 아니. 갈치? 아이는 친절하게 힌트를 하나 더 주는데 등은 검고 배는 하얘요. 그러자 엄마는 아, 물고기 맞네. 꽁치? 아이는 아니라고 그러니까 그럼 삼치? 아니. 참치? 아니. 아이가 답답해하면서 답을 말했습니다. 까치. 많은 사람들이 치자로 끝나는 동물이면 물고기일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아이가 원하는 답은 물고기가 아니 오히려 새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는 어떤 날입니까? 크리스마스에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냐고 물으니 많은 사람들이 산타 할아버지라고 대답했다고 그래요. 그도 그럴 것이 언제부터인가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TV나 인터넷 등 영상 매체마다 온통 아기 예수는 없고 산타 할아버지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크리스마스 장식품에도 아기 예수는 없고 산타 할아버지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캐럴 노래 가사 가운데도 아기 예수 대신에 산타 할아버지만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마스는 산타 할아버지가 오시는 날이라고 생각해도 그것은 성경이 원하는 답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알고 준비하며 맞이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산타 할아버지로 대체시키면 안 됩니다. 크리스마스는 산타 할아버지가 착한 아이에게 선물을 주는 그런 날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구원의 선물을 산타 할아버지의 크리스마스 선물로 바꿔치기며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마귀가 좋아할 일이죠. 오히려 총성탄절은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과 천군 천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며 동방의 박사들은 가장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서 아기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왜 우리가 성탄절을 기다리며 성탄절을 기뻐해야 합니까? 우리가 성탄절을 특별히 기뻐해야 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죄로 인해 모든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서 살다가 예외 없이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고 죽으면 죄의 값으로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죽어도 다시 살고 또 영원히 사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뻐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 기쁨을 이웃들과 함께 나누며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핵심 구절은 14절 말씀인데 1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십시다. 14절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아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은 마귀에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남자의 후손이 아닌 여자의 후손, 곧 처녀에게서 아이가 태어나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것은 마귀를 멸하실 것이라는 말씀이죠. 이 말씀은 성경에 처음 나오는 복음이라고 하여서 원복음이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께서 마리아라고 하는 처녀에게서 태어나신 것을 소개하면서 이 원복음과 본문의 말씀이 성취된 것을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장 22절 이하에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즉 오늘 본문의 사건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예표인데 그 시대적 배경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 전 약 740년 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징조를 구하지도 않는 다윗의 집에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특별한 징조를 보여주십니다. 14절 말씀을 같이 읽으십시다. 14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아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러분 참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요. 지금 여러분 아하스와 다윗의 집에 처해 있는 상황은 지금 금방 나라가 멸망할 것 같거든요. 아람과 에브라임이 연합해서 쳐들어왔는데 지금 너무 무서워서 사시나무 떨듯이 떨고 있는데 그럼 하나님께서 그러한 다윗의 집의 징조를 보여주시려거든 이 두 연합군보다 더 강력한 지원군을 보내주시던가 그렇잖아요. 아니면은 맑은 하늘에 그냥 날벼락이라도 내려치시던가 그래야 뭔가 좀 징조 같지. 세상에 치열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전쟁의 위기 가운데 보여주신다는 징조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하나님이 이렇게 분위기 파악을 못하신단 말 아닌가.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있어요.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징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몇백 년, 몇천 년이 지났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징조로 보여주시는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몇천 년이 지났지만 그래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거예요.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아스 왕에게 경고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구나.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징조를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지겠구나. 믿으라는 것이다. 믿으라는 거예요.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또한 처녀가 잉태하여 아이를 낳을 것이라는 징조는 메시아의 증표가 됩니다. 그건 이래로 처녀가 아기 낳는다 소리 들어봤어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오직 유일하게 태어나신 분, 그분이 바로 메시아의 증표가 되는 거예요. 처녀가 잉태하여 태어나신 메시아를 통하여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메시아를 통하여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는 메시아가 다윗의 혈통을 통하여서 태어나실 것을 이미 예언하셨고요.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서는 메시아가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작은 마을에 태어나실 것도 예언하셨어요.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는 처녀가 잉태하여 태어나실 것도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역사 가운데 이렇게 몇천 년에 걸쳐서 예언되어 태어난 인물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을 보니까 몇천 년부터 예언되어졌어.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신 유일하신 메시아라는 거예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언대로 태어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구세주인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의 몸에서 태어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승리케 하여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어디 위에 굳게 서서? 어디 위에?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임마누엘의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시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